9월 27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여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실수와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자녀로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공의와 의가 드러나기를 오늘 소망하며 오로지 주님의 공의와 인애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에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와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의 부분입니다. 본문이 되는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리신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이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들의 행위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말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살해하려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꾸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데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그를 매국노처럼 단죄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지역 사람들도 아닌 자기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마도 아나돗 사람들은 자기들 동네에서 그런 매국노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분개하여서 예레미야를 스스로 처단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설마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비로소 알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의 종들에게 그가 처한 위험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위하여 사역하는 종들에 대해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명만 주시고 그저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으면 그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시거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이 불확실하고 앞으로의 어떤 길이 자기 앞에 펼쳐질지는 알 수 없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불안은 오직 믿음 없음의 증거일 뿐이고 우리는 오로지 의로운 자, 진실한 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 앞에서 더욱 충성하는 삶, 성실하고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할 때 그때에 세상이 주는 그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잘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 특히 아나돗 사람들에게 반대와 핍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도리어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 곧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에 직면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였냐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매우 적대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상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 있었나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처럼 제거해야 할 문제거리로만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데요. 이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다가 마침내는 그를 잡아 죽이는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자 예수님을 반대하며 핍박하고 마침내 잡아 죽이기에 이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움의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할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곧 우리의 주인은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또한 섭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반대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또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2장 2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입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입이 주께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 또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진실한 신앙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행동까지도 거룩해 보이도록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진 않았던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마음에 우러난 진실한 것,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에 대한 행함이 살아있는지, 우리의 행함과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사랑인 것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결한 자로서 어떤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오늘의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며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명성과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동기로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주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현지의 청소년 집회와 주일 예배를 인도할 텐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새생명교회의 모든 예배 속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연약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소망의 수련회가 10월 8일에서 12일까지 캠프 판데로사에서 있는데 오가는 길의 안전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